대체적으로 전반부는 교리 부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어떻게 된 존재이며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후반부는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3장까지 이 전반 부분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인치셨으니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이제 4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론편이 끝나고,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란 뭔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 것,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같은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일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번 주일은 변화받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는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야 합니다. 어저께죠. 제주도에 있는 인문학 아카데미에 갔는데 제주 대학 교수님이신 분이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데 이 유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답지 못한데 학문을 해서 뭐하리? 뭐 이런 문구를 인용해서 그 공자가 얘기했던 인, 어진다는 인은 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답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도, 그분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데 목사님 여러분들도 교인답도록 목사님답도록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됐어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 권한이. 나는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이 주신 사명에 사로잡혔다는 뜻도 됩니다. 갇혔다라는 것이, 우리도 뭐에 갇혔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는 뭐 자꾸 감옥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에 사로잡혔어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주 안에서 갇혔다,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갇혔다, 주님에 사로잡혔다, 또 주님의 사명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마련한 이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 나는 이 사명에 갇혔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 갇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갇혔고 복음에 갇혔고 사명에 갇혔고 예수님 안에 갇혔고 온전히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지금 현재도 육체적으로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할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로잡혔으니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되다라는 의미도 검증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은 뭘까? 거기에 합당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거꾸로 다시 올라갑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일이에요. 자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합당한 건 알겠어요. 거기에 알맞게 살란 얘기인데 그럼 그 부르심이 뭐냐? 에베소 1장 4, 5절 우리 초반에 했기 때문에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 전에,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 보고 안 했다고 제가 은혜가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가 하는 것 봐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속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동기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플랜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단순히 우리가 거듭나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레벨까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상태로 그 수준까지 우리를 만드시려고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선택하셨고, 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되도록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별 감동이 없어요. 제가 설교 여러 번 해서 이제는 덤덤하죠?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만 해주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니 평생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아도 감사한데,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여긴다는 얘기.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이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해지고 나면 어디 가냐고. 우리 집에 간다. 우리 집이 누구냐고. 어디냐고. 난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어느 집이 우리 집이냐고. 부모님이 계신 우리 집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냐고. 내가 한 게 있어서 들어가냐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안해갖고 눈치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천국의 모든 것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하시고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세전부터, 소쩍새 알잖아요. 국화꽃 기억나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뚝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준비와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이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그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요 구원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양자되었다는 거. 양자된 거 아시죠? 우리도 양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인간이고 피조물이었어요. 양자도 원래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집으로 그 아들을 아들 삼아 주시는 거죠. 호적으로 집어넣고.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적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들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게 양자됨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 또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까지? 그분의 거룩함 수준까지. 왜?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수준까지 되어야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지금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구원하시려는 의도,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 그 계획, 거기에 부합하도록, 거기에 호응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연합되도다. 아멘입니까? 예,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어요. 이게 1절에 관한 게. 두 번째, 2절,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서로 용납하고 연합에 힘써야 한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강조한 것, 오늘 본문입니다. 내일은 또 다릅니다. 주일 설교는 이것을 종합편으로 나갈 건데, 오늘을 강조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성도의 연합,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 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죠. 어디 누가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 죄인 저 죄인, 모양만 다른 죄인. 더 죄졌냐? 웃긴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보면 감옥에 가면요, 네가 더 잘못. 아이고,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볼 것 같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도 애들 막 싸울 때 뭐 내가 보니까 다 고놈이구만, 다 잘못했구만, 네가 잘했니 제가 잘했니, 둘이 싸우는 거 우리 어른들이 보면은 아이고 기가 막혀서 한심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래요. 우리가 너도 자격 없고 너도 자격, 아무도 우리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리다고 죄 안 짓냐?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시죠? 어리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바닷개로 태어나서 옆으로 기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태 중에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인간을 설명하는데. 보세요. 조그만 애들도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애들 얼마나 거짓말하고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르쳤습니까? 그걸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벌 받는 것도 압니다, 얘네들. 그런데도 자기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머리 수준에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회만 준다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걸러내지 않은, 어른들은 오히려 이성이 있어서 걸러내는데 아이들은 그냥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지 보면은 아, 인간이 죄인이구나. 예외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누구도 평등합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기 때문에 자꾸 직분이 계급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가족이고 다 같은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기체적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이라고 이 바디를 우리를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봐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뭐 몸은 뭐 몇 년이면 눈은 900년이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기 중에서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많이 표현하죠?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심장이 어디 있어? 여기를 자꾸 심장이 하다가 나중에 과학적으로 하면 이 머리, 뇌가 이 몸을 더 컨트롤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공상과학영에서 뇌만 둥둥 떠다니고 뇌만 살아있는 루게릭병 걸린 사람 그 있죠? 제가 그 천재 물리학자,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뇌가 그렇게 중요하면 뇌만 있으면 몸이 그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하찮을 때 발가락에 뭐 때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모 집사님 발가락이 요즘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 부위가 아팠을 때 온 몸에 영향을 주고 온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별 일 없고 이거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품이 다르고 뭐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제가 다 그랬잖아요. 설명할 때 우리 세포에는 다 그 사람의 DNA가 똑같이 있다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DNA가 있다고. 그래야 이것이 유지되지. 만약에 서로 DNA가 다르면 그게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세포를 끼우거나 혈액형을 다른 걸 하면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는 다 똑같아 통일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통일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통일됐다고 해서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통일되었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합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 달라요. 이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다르다는 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이 차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며 한 가족이며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얘 때문에 안 돼, 얘는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럴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린 다 하나님의 공짜로 구원을 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 얘 같은 애를 왜 구원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가 되라는 이 명제만 가지고 우리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는 의식적으로 부단히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키라고 그랬어요. 먼저 겸손, 그다음 온유, 인내,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고.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어디에 나오는 덕목입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다 뭡니까? 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바탕은, 다시 말해서 목적과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을 포용하고 용납하라는 뜻이죠.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가 벌써 성령의 열매이긴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도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옛날에 보니까, 사극에서 보니까 요즘은 위암 이렇게 말하는데, 위암의 옛날 한자 말이 뭔지 아세요? 반위에 반위. 위에 반대된다. 반위. 뒤집어졌다는 거. 반란하듯이. 공동체가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가 위기는 딴 게 아니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위기예요.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일종의 개 같은 거죠. 개. 멍멍이 말고 무슨 친목개 할 때 그 개. 그런 것처럼 그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가끔 개주가 먹고 튀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와해하는 것을 제가 못 견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말씀드렸죠. 만약에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데 내가 그것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목회자라고 있어서 교회가 곧 나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딴 거에 대해서는 포용하려고 하고, 딴 것에 대해 물론 다 포용해야 됩니다만, 딴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고 합니다만, 제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냐면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공동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공동체를 깨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단호해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거는 개입해서 권면하고 그 마음을 돌려놓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번 주처럼 온전히 방어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고, 목회를 그렇게 할 때, 주안점을 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설교를 합니다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간질하거나 말을 자꾸 내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개입합니다. 왜?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허무는 사단의 앞잡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작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 짓하도록 연약한 자를 흔들어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전체가 어느 한 기관이 약하거나 저항력이 떨어지면 그쪽을 통해서 감기가 들어오거나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병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없도록 강한 체질로 바꾸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고,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펴야 될 것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묻혀지지 않도록, 병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항상 살피고, 우리가 거룩함과 진리와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식적으로 손을 씻고 의식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위생적으로 양치질하고 이렇게 굉장히 위생에 철저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거룩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저절로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할 때, 저부터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쓸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를 걱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언제 성장하나 언제 크나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안 커도 자절로 커요. 그게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뭘 신경 쓰냐? 항상 말씀에 부합하도록 살아야 돼요. 항상 말씀에 부합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고 성경 말씀에 부합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게 하라. 그런 걸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도 책임지시고 누구보다도 그분이 주인이시니 그분이 뜻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의식대로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하나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불러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예요. 부부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그 두 인격이 한 인격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 말 아시겠어요? 네,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나가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서 가지만 그렇다고 두 인격이 한 인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신분열이에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 아내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른 캐릭터, 다른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하신 이분들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 인격체를 떼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사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하나란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일인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구나. 그 세 분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되었어요. 세 인격이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설명한 대로 만유라는 것은 모든 그것의 아버지가 뭡니까?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만유, 그냥 아버지로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만유, 위에
지배하는 것이죠. 소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유 가운데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것이죠.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예수 안에서 통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다. 이 얘기는 다른 구원은 없다. 천하에 다른 이름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원웨이라는 거,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 유일한 길.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소망 구원 완성도 성도의 소망 구원이 완성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일관되고 통일되고 딱 하나만을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다른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은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고 닮은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전 레마의 말씀이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건강한 교회가 뭘까? 건강한 교회란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그 쇼윈도 부부라고 그러죠. 쇼윈도 부부. 여러분 쇼윈도 부부 아세요? 무슨 말인지? 보여지기 위한 부부. 속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완전히 냉전이고 서로 아주 무시하기는 엄청 무시하면서도 바깥에서는 굉장히 다정한 인구 부부처럼 그러는 부부를 쇼윈도 부부라고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그게 보여지는 게 다예요. 쇼윈도 부부 맞아요. 그냥 보여지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런 갈등이 없는 거기 위선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별 문제 없어.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 사는데 다 문제가 있죠.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숙과 성숙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품과 개성이 다 달라요. 보는 것이 어느 주안점이 다 다르다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제 작품을 보는데요. 여러분 느끼시죠? 뚝 새 작품을 보는데 어쩜 사람마다 다 달라. 이게 어머 이거 멋있네요. 어머 이건 좋네.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니까.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그게 다르니까 야 너 틀렸어. 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의 순서도 다르고 뭐가 더 중요한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생겨먹기를. 저는 굉장히 꼼꼼하고 이렇게 일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일을 딱 부러지게 하고 야무지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그 장점이자 또 단점이도 돼요. 그죠? 제가 이게 장점이자 제 단점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막 느리게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 막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막 숨 꼴딱꼴딱 넘어가요. 팍팍팍팍팍 착착착착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인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예측할 수 있도록 짝짝짝짝짝 해가서 내가 파이널로 생각했던 것이 딱 떨어질 때 오케이 이런데 쾌감을 느끼는 스타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깨지고 깨우치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겨먹기를 다르게 생겨먹었어.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겨먹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일하는 방식이 나는 이게 보여갖고 이것부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부터 하고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 왜 그것부터 해? 이것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면 벌써 이 차이가 생기잖아. 그러나 이런 간격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DNA가 똑같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현재
지금 받고 있다는 공통점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켜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 흘러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힘써 의식적으로 지킬 때 우리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어느 누가 와도 거기에 잘 이렇게 녹아들고 흡수하고 그런 분위기에,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역할을 하시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건강한 좋은 교회 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도는 1절에 말씀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의도와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아야 한다. 그럼 오늘 주안점을 두는 얘기는 뭐였다고 그랬죠? 성도는 2절 3절에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는데 힘써야 된다.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4절 6절에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서로 하나 되기인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일날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92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매를,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가 와도 우리가 섞일 수 있는, 잘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구원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하신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하나 되는 데 힘쓰도록, 그것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게 하시고 다른 일이 틀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는 데 힘쓰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는 것도 세례도 구원도 소망도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이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가 되는데 힘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의 매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미숙과 성숙이 공존하고 성품과 개성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공통점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사오니 사도 바울이 하나게 되어진 것을 그냥 아니고 힘써 지키라고 한 것처럼 저희들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차이점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니 가까이에 있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하나 되도록 그냥이 아니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구원이 하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여기에 오고 싶고 누구나 함께하고 싶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건강한 교회로 성숙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